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와 이말림이란 뜻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과 같은 느낌이 들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란 창조 이전이죠. 창조 전이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되시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원문 헬라어의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뜻을 알면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요한복음 기록했을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했죠. 헬라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오랜 역사 가운데 철학에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왔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이 우주 만물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의 법칙이 딱딱 맞는데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가? 이것이 철학적인 참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런 원리나 어떤 에너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르자라고 그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모르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 원리, 우주의 원리, 그리고 어떤 에너지,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그 단어로 이용하면 이런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인 곧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연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말씀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림절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처럼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뭔가 하게 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로, 썩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라지는 거죠. 근데 썩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예배에 딱 되면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좀 계시다가 찬양하고, 이제 찬양대가 이제 딱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무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이제 설교 기도가 끝날쯤에서 정확히 깨어나세요. 그래서 또 찬양할 때 다시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정신 말짱한 상태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졸립다는 거.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말씀 듣다가 졸리면 설교자가 졸리게 설교하나 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듣기 전에 조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졸리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 듣는데 왜 조실까요? 피곤하니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이 못 듣게 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걸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졸리시면 여러분 꼬집은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데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춘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의 빛이 한꺼번에 비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각 사람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죠? 죄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빛을 싫어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싫어하기보다는 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교회 나가는 걸 두렵냐? 교회 나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의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싫으니까 아예 교회의 발을 안 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은 몰랐다 할 수 있는데 알고 나서 몰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에 성경 1독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읽은데 저 찾아왔어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 그래서 뭐가 괴롭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괜찮은 사람, 나같이 괜찮은 사람 없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괜히 말씀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씀 읽어가지고 지금 괴롭게 됐다라고 저한테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칭찬해 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집니다. 우리를 비춰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괴롭죠? 집사님이 죄가 보여서 괴롭죠? 집사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자신의 숨겨놓았던 어둠,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가까이 하면요 괴로울 것이에요. 여러분, 괴로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괴롭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괴롭고 불편해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만 살면 돼, 내가 괜찮지 뭐, 이렇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에 안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요, 누가 예수님 믿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신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착하게 사신 분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시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기 편합니까? 병원에 지금 입원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기 참 좋으세요. 자기가 연약함을 알거든요. 또 감옥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좀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왜요? 그분들은 다 본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공식적으로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수양을 해서, 돌을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이제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전혀 교회를 나올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목사님 오지 말라고.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계속 기도만 했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무조건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교구 목사님이랑 이제 급하게 수술 날이니까 수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병이 쉽게 날 줄 알았대요. 쉽게.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그분도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신만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까짓 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보자고 그냥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야,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4주간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괴로울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 혹시 저기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모십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 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마음판에 새길 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